재림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실 거예요. 여러분의 생활과 외적 파괴에 관련돼 있는 또 어떻게 관련이 돼 있을지 여러분 기대를 해보면서 이 강사님은 UPA 사기생이자 이번에 브라질 대회 일주일 전에 다녀오셨고 일주일도 안 됐죠 사실 일주일도 안 돼서 오셔서 지금 시차가 여러분이 힘드신 만큼 아마 강사님이 힘드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강의를 준비하고 또 정성을 들이면서 이렇게 준비를 하셨으니까 여러분들도 집중해서 마지막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강사님, 양유리 강사님 모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강의를 정말 좋은 자세로 듣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실제로 와보니 여러분들의 눈이 아주 반짝반짝 빛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메시아 재림 강의를 맡게 된 서울대학교대학원대학교 4기 양유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DP톡의 마지막 강의가 될 텐데요. 어때요? 그 전에 강의 4개에 이어서 마지막 강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메시아라는 말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원리 강론에서도 보면 나오는데 메시아라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기름을 부은다 그리고 구세주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기독교에서는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라고도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 재림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다시 오신다는 말입니다. 한번 간단하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게임 많이 하시나요? 게임 좋아해요? 게임을 하면은 스테이지를 뭔가 한 단계 클리어를 하면 다음 단계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 전체 역사를 그리고 게임이라고 만약에 비교를 하면 간단하게 그 하나님 천국이라는 파이널 스테이지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단계를 클리어해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 클리어를 하지 못하면 천국이라는 스테이지를 절대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실패를 하면 어떻게 돼요? 다시 따란딴 이렇게 다시 나타나잖아요.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음 스테이지 완성의 단계를 가기 위해서 완성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와서 클리어를 하고 천국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정말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요. 네, 그래서 다시 재림이라는 말은 다시 온다는 말입니다. 왜 다시 온다고 하시냐? 그것은 아까 간단하게 설명했듯이 완성을 하지 못한 것을 다시 완성을 하기 위해서 다시 오시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메시아는 왜 다시 온다고 하는 걸까요? 다시 와서 무엇을 완성하고 싶으셨던 걸까요? 다시 말해서 메시아의 완성해야 될 그 미션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원리 강론 이 페이지를 보시면은 메시아는 하나님의 구원 섭리의 목적을 다시 이루기 위해서 오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 구원이란 말은 왜 필요한 걸까요? 구원이 왜 필요해요? 여러분들 속으로 대답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미 천국 스테이지에 왔으면은 구원이란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구원은 다시 말해서
이미 타락이란 말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타락은 뭘까요? 우리가 타락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도리어 그 반대의 길을 간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원을 위해서는 바로 다시 창조 목적이 무엇인지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천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무엇 때문에 창조했느냐? 정말 인간을 사랑하고 싶은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식으로 지은 인간이 성장하고 완성하여서 당신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참 사랑, 참 생명, 참 혈통의 열매되는 참된 자녀를 번식하여서 참된 가정을 이루고 또 그리고 그 참된 가정을 통해서 이상천국을 만드는 것을 보고 정말 기뻐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아담, 해와가 잘 성장해서 축복을 받고 또 참 가정을 이루어서 그로부터 만들어진 이상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확장된 이상 천국을 이루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림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한 남자 아담 해와 독생자 독생녀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독생자 아담과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하는 한 여자 독생녀가 하늘 부모님의 주례로 축복을 받아서 바로 참 부모가 되는 것, 그리고 그 부모를 모시고 사는 참된 가정을 중심으로 참된 이상 천국을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늘 부모님을 모시고 완전히 하나가 된 참 부모로부터 확장된 참 가정은 그로부터 바로 이상천국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남성과 여성이 하나님의 뜻과 완전히 하나가 되었을 때 이렇게 남성과 여성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잘 이해하고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이 되었을 때는 하나님과 완전히 떨어질 수 없는 완전히 하나가 된 존재가 됩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는 하나님이 생각하는 게 이미 내 안에 있어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게 이미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완전히 일체된 가운데서 하나님의 심정을 체휼할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완전 분리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불가능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 그리고 내 몸이 하나님의 몸처럼 완전히 하나가 되면은 죄라는 것이 이미 생길 수가 없는 원죄라는 것이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의 목적은 바로 이 상태, 이 상황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메시아, 구세주로 오시는 예수님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한 남자, 한 여자가 만나서 축복을 받고 참 부모가 오셔야 그 창조 목적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 구세주로 오셔서 복귀 성리를 완성할, 즉 창조 목적을 이루어 할 예수님은 바로 독생녀, 참 어머니와 함께 축복을 받아야 되는 사명을 가장 먼저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즉 참된 가정이 이루어 참 부모가 되셨어야 됐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독생녀 참 어머니를 만나지 못하고 안타깝게도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 뜻을 알고 있었어요.
위해서 정말 죽음을 각오하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땠나요? 예수님의 삶이 참 힘들었습니다. 이 뜻을 정말 이루어서 전 인류를 살려야 된다라고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기의 그 뜻을 가장 잘 알아줬으면 하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조롱을 받고 그리고 배신을 당하면서 마침내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살해를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스토리가 있잖아요. 가장 먼저 예수님의 가장 사랑하는 엄마 마리아도 예수님이 누군지 그 사명이 뭔지 관심이 없었어요. 엄마로부터 부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가장 사랑하는 이복형, 배가 다른 형 세례 요한도 자기를 몰라줘요. 자기를 부정하고 가장 예수님의 죽음의 길에 가장 빨리 가도록 도와줘. 이런 세례 요한,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로 사랑한 제자들도 배신을 하고 예수님이 죽는 순간에도 다 도망갔어요. 어디 숨어서. 이거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이 기적을 행해서 살려준 사람들도 도와주고 살려줬는데 그때는 모른대요. 그렇게 배신을 하고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가장 구하고 싶은 유대 백성들, 전 인류가 예수님을 오히려 죽으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런 경험이 있나요? 내가 정말 이 사람을 위해주고 정말 너무나도 사랑하는데 오히려 그 사람은 나를 죽이려고 하고 미워하고 이런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아마 너무나도 가슴이 찢어지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누구도 몰라주는 상태에서 예수님은 단 한 명의 사람에게도 이해를 못 받고 쓸쓸히 살해를 당하는, 죽임을 당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런 예수님의 죽음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당연한가요? 어때요? 이 죽음이 당연할까요? 당연한가요? 아니, 그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이 죽으러 오시는 그 죽음의 순간을 아주 거룩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죽음을 통해서 자기들이 구원을 받는 예수님의 사랑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사랑은 맞지만 아니 죽으러 오셨다면 태어나자마자 죽이지.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잘 모를 때 고통 없이 깔끔하게 딱 죽이는 게 구원을 위해서는, 예수님을 위해서도 우리를 위해서도 좋지 않아요? 왜 그 엄청난 고통을 주면서 죽어야 됩니까? 결코 예수님의 이런 죽음이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저희는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당연한 죽음이었다면 뒤늦게 깨달았던 제자들이 그렇게 스스로를 저주하면서 스스로를 죽여가면서 이렇게 분개했을까요? 죽어서는 안 될 자기의 실수로 자기가 바보 같아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예수님을 생각하면 아마 그 뒤늦은 후회로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들으셨던 할 수만 있다면 이 죽음을 면하게 해달라는 예수님의 기도로 봐서도 이 죽음 결코 당연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엄청난 희생, 엄청난 고통의 죽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독생녀 참 어머니를 만나서 축복을 받고 참 부모가 되어서 이 전 인류를 살려야 된다는 그 뜻을 알면서도 죽으러 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두고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은 어떻게든 내가 지금 죽는 상황인데 이 전 인류를 살려야 된다, 어떻게 할까? 그 마지막 순간까지 고민을 하고 기도를 하시면서 죽는 그 순간을 바쳐서 예수님은 그 생명을 바쳐서 영적 구원의 길만이라도 약속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 구원의 그 은혜를 남기고 다시 오마라고 약속을 하시고 십자가상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겠죠? 그러면 과연 예수님의 그 십자가상에서 승리를 하셨을까요? 이미 앞에서도 다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의 육신은 사탄에게 주고 그 피로써 대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 못했던 우리의 죄를 대신 속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의 길에 위해 영적인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영적 구원의 은혜를 남겨주셨지만 육적 구원의 길은 승리하지 못하고 다시 오마로 약속하고 가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왜 아직 메시아가 필요한가요? 영적, 육적 아울러 우리를 구하러 와주시는 영적 그리고 육적으로 아울러서 우리를 구해주시려고 하는 하늘 부모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창조 목적을 이루어야 참 부모님이 이 땅에 현현하셔야 우리가 하늘 부모님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다시 재림하셔서 독생자가 오시고 독생녀가 오셔서 축복을 받으셔서 참 부모님이 거듭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참 부모님이 이 땅에 현현하셔서 오셔야 그 구원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독생자, 독생녀, 메시아는 육신을 쓰고 오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을 쓰고 오셔야 저희를 온전히 참 부모님의 자녀로 다시 돌려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사랑하는 독생자 되시는 참 아버님, 그리고 독생녀 되시는 우리의 사랑하는 참 어머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참 부모님이십니다. 그렇게 해서 창조 목적을 이루신 참된 참 부모님으로 우리 앞에 현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태초에 참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었던 그 축복을 이미 우리에게 상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 속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바로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입니다. 얼마나 귀한가요?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축복 2세, 축복 3세, 그리고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 자체가 참 부모님이 독생자, 독생녀로 오신 참 부모님이 참 부모님으로서 승리하셨다는 증거입니다. 여기에 서 있는 제가 참 부모님이 그 창조 목적을 이루셨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산 증인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제 이야기를 조금 해보고자 합니다. 제 이야기가 궁금하신지요? 네, 저에게는 좀 이날을 생각하면 조금 마음이 착잡하기도 한데요. 저에게는 이날이 너무나도 충격적인 날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6년 전인데요. 아직도 기억납니다. 6월 2일 날 밤이었습니다. 제가 6년 전에 대학교 2학년인가요? 대학교 1학년인가? 그랬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주말마다 성화학생들을
가르치는 성화 교사였었어요. 그래서 매일 주말이면은 한 4시간 정도, 4~5시간을 버스를 타고 저기 서문대에서 5시간 걸리는 곳에 매일 가서 성학생들을 지도하고 또 선문대로 다시 돌아와서 공부를 하고 이런 식으로 2년 내지는 3년 동안 계속 했었습니다. 이날도 성화교사 활동을 위해서 지역으로 내려가서 지냈던 때였는데요. 이날 수련을 그 다음 주에 있을 수련을 준비해야 돼서 막 수련 준비를 하는데 같이 수련 준비를 하는 오빠들이랑 엄청 싸웠어요. 엄청 싸웠어요. 막 제가 성격이 되게 강해 보이잖아요. 진짜 강해요. 그래서 엄청 싸우고 안해 몰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방문을 막 닫고 문을 잠그고 핸드폰을 끄고 잤어요. 울면서 울면서 잤는데 그때 이상한 꿈을 꿨습니다. 무슨 꿈을 꿨냐면 이상한 꿈을 연속으로 2번이나 꿨어요. 무슨 꿈이냐면 이빨이 다 빠졌어요. 근데 이빨이 다 빠졌는데 너무 아프게 위아래로 치아가 다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손에 이렇게 막 우두둑 떨어졌었어요. 근데 이상하다, 이 꿈 뭐지? 라고 하면서 한국에서는 그 꿈을 해석을 많이 합니다. 인터넷에서 찾아봤어요. 나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또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다는 꿈이래요. 근데 그 꿈을 너무나도 생생하게 연속으로 2번을 꿨어요. 이상하나? 라고 하면서 다시 자고 있는데 새벽에 학사장님이 저를 깨웠어요. 유리야 일어나. 2006년 전 그 다음날 새벽 2012년 9월 3일 새벽 1시 54분에 참 아버님이 성화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참 멍했어요. 모든 게 멈춘 것 같았어요. 영원히 함께 계실 것만 같았던 참 아버님이 더 이상 이 육신을 쓰고 이 지상에 없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학교에 올라갔어요. 저는 선문대학교 출신입니다. 선문대학교는 초비상 상태였어요. 그래서 학기가 이제 개학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 전체 선문대 학생들이 수업을 빠지고 참 아버님 성화식 스텝으로 투입이 됐었습니다. 그때 선문대생들은 알고 있는 풍경인데, 그래서 월드센터에 가서 저는 헌화팀에서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 몇천 명, 몇만 명 식구들이 매일 찾아오시면은 참 아버님께 마지막으로 꽃을 이렇게 들고 가서 경배를 하고 꽃을 참 아버님께 드리는 그 안내를 했었어요. 이 안내를 하는데 식구님들이 전 세계에서 와요. 일을 그만두고 와요. 근데 이 식구님들이 참 아버님의 그 사진을 보면서 눈물을 막 흘려요. 정신을 못 차리면 눈물을 엄청 흘리시고 갑니다. 그 눈물을 저도 많이 보았는데요. 많이 슬펐어요. 무슨 눈물이었을지는 아마 여러분들은 상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죄송한 마음, 더 이상 아버님을 볼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슬픔이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던 중에 참 힘드셨을 분은 참 어머님이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참 아버님의 성화를 준비하는 가운데 참 어머님께서 특별히 식구들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천정궁에 올라와서 참 아버님의 마지막 그 피지컬 바디, 육신을, 용안을 보면서 인사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저는 죄송합니다. 이때의 순간을 영원히 잊지를 못합니다. 참 아버님 정말 많이 고생하시면서 너무 아프시면서 영계에 가셨어요. 옛날에 그 생애도전 강의 들으시면서 많이 들으셨잖아요. 한남 감옥에서나 이렇게 고문을 많이 당하셔서 폐가 너무 아팠어요. 더 이상 이 폐를 가지고는 살 수 없다. 도저히 이 폐를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다라는 의사 선생님의 말이 있을 정도로 너무 살아있는 것 자체가 힘든 그런 상태셨어요. 근데 이때 참 아버님의 모습을 봤었을 때 저는 너무나도 죄송했었습니다. 여러분들 영상 속으로 보는 또는 이 사진 속으로 보는 참 아버님의 모습은 와 강한 아버지, 강한 남성, 와 멋있는 아버지, 아주 그냥 파워풀한 그런 아버지로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사실 그랬어요. 근데 제가 이때 봤었던 아버지는 너무 말랐어요. 너무 작아 보였고 그 고생하셨던 얼굴이 너무나도 잘 보였어요. 이 누워 계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참 그때 참 마지막 기도를 하면서 참 아버님께 인사를 드리면서 참 감사하다는 말씀과 참 죄송하다는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아버님이 성화하시면서 마지막 그 고비를 넘기는 순간에 저는 막 다른 사람이랑 싸우고 막 울면서 잠들었었는데 아버님이 저렇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저렇게 죽음을 통해서 가고 계셨다라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을 때는 너무나도 죄송했습니다. 더 이상 참 아버님께 잘 해드리고 싶어도 육신을 쓰실 때는 아무것도 해드릴 수가 없었다라는 죄송한 기도를 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했죠. 정말 열심히 살겠습니다. 전 세계를 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있나 봐요. 공직을 하고 싶다고. 네. 지금 여러분은 누구와 이 지상에 함께 하고 계십니까? 아직 참 어머님이 우리 곁에 계십니다. 75세 여인의 몸으로 세계를 누비시면서 무리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 엄마가 살아 계세요. 지금 우리 엄마가 함께 계십니다. 살아 계실 때 정말 열심히 도와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한때는 정신 못 차리고 너무나도 방황했던 시절이 아주 길게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참 부모님이 육신으로 우리와 더 이상 함께 하지 못할 때는 늦습니다. 참 어머님이 앞으로 얼마나 우리가 지상에 함께 계실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매일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신 것을 알았으니 그리고 참 부모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으니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귀하게 여기면서 참 부모님과 함께 같이 살아갑시다. 참 부모님은 모든 인류를 구하고 싶어 하시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알아들이고 우리 같이 나아갑시다. 저의 오늘 이 강의 주제는 사실 너무 깊어요. 그리고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제 짧은 강의로 이 모든 내용을 전달해 드리기에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 이 DP톡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남기고 싶은 메시지는 바로 메시아가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우리 참 부모님이 누구신지 잘 알았으면, 뭐 이론적으로는 잘 몰라도 우리 심정적으로라도 아주 가깝게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우리에게는 참 부모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참 부모님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후손들은, 제 아들, 딸들, 여러분들의 아들, 딸들은 아마 모르겠어요. 참 부모님을 얼마나 볼 수 있을지, 볼 수 없을 수도 있을 겁니다. 제가 이번에 아까도 염정의 MC 특사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일주일 전에 제가 브라질에 갔다 왔어요. 근데 13년 만에 참 어머님이 브라질에 가셨거든요. 근데 거기에 많은 2세들이 참 부모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대요.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대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어제 우리 다 봤잖아요. 그쵸? 참 어머님 이렇게 올라가시는 걸 이렇게 사랑합니다 인사하면서 다 봤잖아요. 그쵸? 어땠어요? 참 어머님 너무 아름답지 않으셨나요? 그쵸? 너무나도 아름답고 너무나도 멋있으셨습니다. 참 어머님이 천장에 올라가자마자 너무나도 좋아하셨다는 전화를 주셨대요. 너무나도 좋아하셨답니다. 네. 여러분들 참 부모님 사랑하시나요? 참 부모님도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네, 두서없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참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 잘 해드립시다. 효도합시다. 그리고 효정의 참 자녀가 됩시다. 네, 이것으로 저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유 시간. 네, 여러분 그럼 지금부터 공유 시간을 10분 동안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짝꿍과 페어와 함께 한 사람씩 한 3분 정도 공유를 하고 6분 뒤에 그러면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 want to meet father. Father is mother is here, and June's father and June's mother was father. Of course, I cannot meet his father, but if I meet his father, it's safe. Safe to father. June's mother is very old. 75 years old, like her mother, not young, not having alcohol. So, I really